제목은 그리스도로 부족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그리스도로 부족한 교회, 그리스도로 부족한 교회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책을 제가 지난주 동안 읽게 됐는데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교회, 반대 제목이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교회인데 제가 제목은 그리스도로 부족한 교회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한문도 말씀드리면 또 신이 된 심리학하는 책이에요. 신이 된 심리학. 제목만 봐도 뭔가 느낌이 오시죠? 네. 자, 제가 이 책을 사실은 이번에 하나님께서 제게 읽으라고 주신 책이에요. 사실은. 책을 산 지는 오래됐어요. 최소한 글쎄요, 8년이 됐는지 신학교 때 샀는지 5, 6년 넘었는지 근데 이제 와서 제가 읽는 거죠. 왜 제가 이제 와서 이걸 읽게 됐느냐? 골로새서 강의안을 제가 신학교에서 하기 위해서 강의안을 준비하고 하면서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만,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다. 그거를 이제 더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서 점점점 저의 관심이 이제 사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죠. 그죠? 제 설교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고, 그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현재적으로 많은 수많은 어떤,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볼까요? 자, 자유주의, 그럼 신비주의, 검욕주의, 율법주의, 실용주의, 마케팅, 심리학,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로 지금 한국교회가 사실은 존 메가드가 미국 교회를 향해서 쓴 책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똑같이 미국의 어떤 분위기들을 담습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자유주의가 난무하고 신비주의가 난무하고 검욕주의가 난무하고 율법주의, 실용주의, 마케팅이나 심리학이나 엔터테인먼트가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들어와서 이것들을 점령하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렇다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 왜 충분한데 왜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대체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존 메가드가 쓴 책이 제목을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뭐가? 기독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이 책을 제가 그때 당시 샀을 때도 안 읽었어요. 사실은 두려운 책이에요. 그 당시의 느낌이, 제가 느낌에 우리에게 제가 해왔던 방식들, 그리고 제가 추구해왔고, 그리고 제가 교회 안에서 다뤄왔던 그런 방식들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자유주의 사상들, 신비주의 사상들, 검욕주의 사상, 율법주의 사상, 실용주의, 마케팅, 심리학, 엔터테인먼트 다 내가 그것들을 배워왔고 또 그것을 이용해야만이 교회가 부흥이 된다. 그것을 이용해야 성도가 늘어나고 그걸 해야 교회의 목회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배워왔기 때문에 이것에 사실은 비판한 거잖아요. 그죠? 그 비판한 것을 내가 듣기 싫죠. 한창 내가 막 심리학 공부하고 있는데 심리학은 잘못됐다면 당연히 듣기 싫죠.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이 책을 하나님께 주시고 읽게 하신 이유는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제 답을 더 이제 정리하게 된 이유는 이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옳은 길인 거를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안의 상황들이 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제야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답을 얻게 되었죠. 골로새서를 연구하면서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안에 이런 것들이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영지주의 안에서 율법주의 들어있고요. 철학과 사상과 다 들어있어요. 골로새서 그 교회에게. 그래서 바울이 그걸 막 비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느냐. 철학과 그다음에 초등학문과 그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어떤 그런 율법주의들과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고분분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과연 진짜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충분할까? 충분할까?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제로 여러분에게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요. 뭐냐니까, 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해서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막 정신적으로 막 혼미해져가지고요. 정신과 약을
안 먹으면 사람을 찔러 죽이는, 사람에게 해를 미치는 그럴 정도의 사람이다. 그죠?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니까 앉아가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벌써 지금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극단적인 이야기고 그보다 더 작은 사람도 많이 있겠죠. 이렇게 어떤 상황들이, 형편들이. 그런 사람에게도 필요한 거는 필요한 거예요. 왜? 당장 그리스도만으로 자기가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한국교회 안에 아니면 세상 사람들 안에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해결책이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그것으로 멈춰버리는 분위기가 너무 많아요. 그것이 해결책이냐, 그것이 하나의 돌파구이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리학이 도려 뭐가 돼서 버렸어요? 신이 되어버렸어요. 한국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신이 되어야 되는데 심리학이 신이 되어서 심리학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유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마케팅, 그죠? 교회 안에 마케팅으로 아니면 엔터테인먼트로 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만연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충분하다 하는 다시 한 번 더 방향성을 올바르게 정립하고자 하는 그런 계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목표, 그렇죠? 올바른 목표. 다시 또 우리가 진짜가 뭐냐? 거기에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고 다시 또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뭐예요? 일시인 것이고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것을 다 있냐? 그것이면 다 끝나느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잃어버리면 성경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게 돼요. 더 심하면. 아니면 꼭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대로의 목표를 분명히 가지지 않으면 세상 방법이 진짜인 양, 복음인 양 교회에 들어와서 판을 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될 수 없다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돼야 된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믿음들이 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 율법주의. 율법주의 신앙이 강하게 한국교회에 흘러왔어요. 왜냐하면 유교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유교 사상과 교회가 같이 맞물리면서 말씀을 뭐로 봐요? 말씀 하나의 법으로 봐요.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법으로 유교처럼 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도덕적인 규범을 정해놓고 법을 정해놓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지키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죠. 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법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어렵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삶이 모든 종교가 다 행해지고 있어요. 거룩하고 어렵게 규범들을 정해서 그것을 지키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종교적인 삶이에요. 종교적인 삶. 교회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정해놓고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복까지도 딱 장착을 해서 당연히 말씀을 지키면 복받는다 하는 사고가 너무나 만연해져 있는 것이죠. 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 그렇죠. 벌을 받게 되고 순종하면 복 받게 되고 이 인과응보.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못하게 살면 벌 받고 법을 잘 지키면 당연히 벌 받고 행복하게 잘 살고 법을 안 지키면 불행하게 살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계속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법을 지키다가 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기 전에 내가 법을 못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백을 하다가 불확실성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권사님들, 장로님들 중에서. 나 같은 주인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자, 이게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법에 지키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다고 법을 지키지 말라.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또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도 살아가는데 당연히 복을 받죠. 당연히 복을 받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법을 내 인간적인 의지와 성실로서 쉽게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 그죠?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데 불구하고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그들은 영이 있는데 불구하고 똑같이 내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그렇게 법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똑같은 종교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영이. 그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시고 약속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을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육신에 있을 때는 이것은 영이 없을 때, 영이 없을 때. 예. 율법을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들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뭐요? 예, 이게 바로 율법에서 벗어난 날이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설 것이요. 이제는 우리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할렐루야. 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영으로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이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영으로 살아가는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내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성취로 이런 뜻이에요. 그죠? 육신의 소욕대로 이런 뜻이고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엄난,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분쟁, 악독, 별의별 다 있잖아요. 그것을 내 육신적인 의지와 성취로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다 종교예요, 종교.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영을 주신 영을.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께서 하게 해주시겠다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는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법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른다고? 영을 따라 행하는. 육신의 의지와 능력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 할렐루야.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한국교회에 대해 전해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완전히 박혀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인간적인 의지로 안 되는구나.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구나. 성령으로 뭐요? 가능해지는 거구나. 성령에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아니구나. 모든 종교는 자기가 다 하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뭐요? 온전한 복음은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이제 참된 기독교의 온전한 이제 출발점에 우리들이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출발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오직 성령님만이 나의 마음을, 내 심령을, 이 육신의 소욕들을 없앨 수가 있구나.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구나. 내가 돌을 닦는 것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예, 성령이 가능하게 하시는구나. 자, 두 번째,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또 마음에 찔렸던 부분이 뭐냐면 실용주의. 실용주의가 뭐냐? 성도들의 입맛에 맞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입맛에 맞게 그렇게 교회를, 목회를 이끌어가는 거죠. 성도들이 뭘 원하는가? 성도들이 뭘 원하는가? 성도들이 뭘 원해요? 잘 먹고 잘 살기 원하죠. 병 낫기를 원하죠. 그렇죠. 성도들이 마음에 치유받기를 원하죠. 그러면 다 그렇게 교회가, 목표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막 세상 것들을 가져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요. 병 나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요. 심리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심리학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학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자기 개발학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막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 다 제공해 주는 거죠. 성도들의 입맛에 맞게.
문화 행사를 열고, 네, 저렇게 만들어주고, 그게 뭐예요? 실용주의. 그게 한국교회에 만연해요. 저도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 왜? 그게 목자의 마음일 수 있어요. 어쩌면. 성도가 왔는데 뭐, 가난해요. 마음이 아파해요. 뭐 힘들어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족 문제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해결해줘요. 그런 목자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부모님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문제는, 진짜 영적으로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부터, 이제 막 뒤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뭐가요? 하나님을 교회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의 것으로, 인간의 것으로 이용하는 거죠. 성경을 이용해서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개발학을 만들고, 성경을 이용해서 심리학을 만들고, 치유학을 만들고, 경제학을 만들고, 별의별 것을 다 만들어서 막 제공해 주는 거죠. 성경 안에서. 그러면 뭐예요? 성경이 완전히 왜곡된 해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온갖 세상적인 방법이 다 가지고 두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교회 안에 상담소를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교회고, 그런 거예요. 심리 상담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만연해져 있거든요. 교회 안에 상담소를 다 둬요. 그것이 가장 좋은 교회. 네. 없으면, 아직까지 시대를 못 따라가는 교회구나.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저도 마찬가지요. 네. 양촌에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개척교회 하자마자.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곳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뭐, 그 부부와 교회가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깨질 것 같아요. 가난해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목사님들이 하시는 소리가, 기도합시다. 자, 아니면, 자, 말씀 보세요. 아니면, 뭐, 금식 기도하세요. 이렇게밖에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으니까 양촌을 찾아와서 방망이를 두드리고, 치유를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축사를 받고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못하는 것들을 양촌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에서 못하는 것들을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다. 예. 자, 왜 교회에서? 그러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것이 효력이 없을까? 왜 없을까요? 왜 치유센터에 와서 그것이 치유를 받아야만이, 심리적인 치유를 받아야만이 그것이 가능하게 될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가 과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일까요? 아니잖아요. 말씀이 부부 문제, 자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치유센터를 반드시 찾아가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심리적인 방법을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요? 말씀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세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 막 온갖 경제학, 자기개발학 다 가져와서, 철학 다 가져와서 써라.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말씀만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충분하신 그 그리스도, 그 말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어요. 결론은 거기에 있는 거죠. 체험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급한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급한 대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또 갈 수밖에 없어요. 급하니까, 당장 지금. 당장 급하니까 먹어야 되죠. 그렇죠. 당장 급하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해결했는데 그것이 또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다했냐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왜요? 진짜로서 해결을 못했으니까. 해결을 못했으니까. 자, 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능력을, 그리스도를 진짜를 체험하지 못할까? 네. 자, 양촌이나 또 다른 어떤 치유하신 분들은 이런 말 해요. 아직 마음이 치유가 안 돼서 그렇다. 또 아니면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그렇다. 그래서 먼저 치유받고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고 또 하나님 능력이 체험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 맞아요. 그 방법도 맞아요. 어두움을 걷어내고 심리의 상처를 걷어내고 그죠?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더 역사하십니다. 네.
그렇다고 반드시 그런 마음의 상처를 또 죄를 먼저 전제로 해야 된다 하는 거 아니에요. 심히 치유를 먼저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방법을 꼭 반드시 앞에 먼저 써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성경의 능력이 심리학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똑같아요.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똑같단 말이죠. 그리스도로서는 완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건 아니라는 거 사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충분하게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이렇게 충분한 하나님 능력을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어떤 능력을 우리가 받지 못할까? 그것은 그렇게 추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첫 번째. 그 능력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물론 만나기 위해서 치유도 필요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또 돼요. 그런데 제가 계속 처음에 말씀드리지만 앞에 것을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비록 심리치유를 다 받더라도 결론은 어디 가야 돼요? 결론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심리치유를 지금 받아도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또 받고 반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 아니죠.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남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온전하게 하시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시 우리가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는 내면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돌을 닦아도 또 똑같이 쳇바퀴 도는 것처럼 또다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자, 말씀이 충분한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심리치유를 받아야 된 게 아니죠. 말씀은 충분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그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이제까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우리가 이상하게 배우는 거죠. 성경을 성경대로 배우지 않고 성경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한 성경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성경으로 성경을 배워나왔기 때문에 성경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된 파워를 발휘하지 못하게 우리가 성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성령도 완전하고 하나님도 완전합니다. 근데 그 완전한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한 무릎과 완전한 복종과 완전한 헌신, 완전한 믿음을 내가 가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요. 네. 다른 것을 먼저 가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한 것이 있는데 아니야. 나 저것이 더 급해. 저 사람을 더 의지할 거야. 이렇게 가는 것이죠. 네. 그것은 약한 것인데 불구하고 온전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에 불구하고 그것을 급하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 대부분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간질러주는 말씀으로 설교들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음의 위로를 주고요, 힘을 주고요, 잘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등등 말씀으로 막 채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율법적인 도덕적인 자기개발적인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세요. 좋은 생각을 가지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어떤 식을 시간을 잘 아끼세요. 하여튼 성공학적인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성경을 이용해요. 네. 그런 비기들로 채워지는 말씀을 채우니까 우리 영혼이 이게 힘을 얻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는 거야. 영혼의 말씀을 홍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들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맛있는
그 하나의 어떤 인간적인 혼적인 마음을 채우는 위로를 받는 오늘 위로받았습니다. 목사님. 응?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힘이 되었습니다. 도전이 우리 도전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도전되었습니다. 뭐 찔렸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능해요.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내 안에서 막 생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안 지내지면 변화가 안 돼요. 뭐가 변화돼요? 만약 영혼이 영이 점점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영이 성장을 말하면 내 마음도 변화되고 생각도 변화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가 가지 않으니까 힘이. 결과적으로 말씀이 힘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요? 힘이 없으니까 다른 것도 또 찾아서 나가는 거죠. 힘량을 찾고 자기 개발성을 찾고 성공함을 찾고 막 찾아 나가는 거죠. 부족하다. 이게 안 된다. 결론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또 점점 말씀으로 안 된다. 왜? 그런 말씀만 들었는데 그 말씀이 부족하니까 사람들 생각이 뭐예요? 말씀 들어도 안 되네. 목사님 설교 들어도 안 되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제가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아니다는 사실인 거죠. 반드시 다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게 우리가 완전한 삶으로, 완전한 치유로, 더 나가서 완전한 복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변화될 수가 없죠. 계속 자기를 위한 말씀만 들어오는데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심리학이 사람들을 위로해줘도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생각을 바꿀 수 없어요. 뭘 바꿀 수가 없어요? 속에 들어있는 온갖 종류의 그런 육신의 소욕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도리어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길밖에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을 채워요. 예. 그죠? 탐심을 채우는 것이죠. 탐심을 채우는 그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힐링, 요즘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많아요. 힐링이에요. 전부 힐링이에요. 교회 안에도 힐링, 심리학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 교회보다 세상이 지금 더 힐링을 더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5년 박사님 통해서 한국 교회 다 치유를 받고 있어요. 한국이 참, 사람들이. 부부 상담 더 잘해줘요. 이런 상담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곳곳에 다 많아요. 그러면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교회 가면 도리어 일만 시키고 복 준다 하면서 막 율법적으로 막 하는데 세상 밖에 나가니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게 더 많으니까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세요. 교회 오시면 위안을 받습니다. 편안을 누립니다. 아니 막 밖에 나가면 더 잘 되는데 교회에 올 이유가 뭐 있어요? 자, 더 나가서 얼마 전까지는 교회에서 오시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번천도를 했어요. 교회 나가면 잘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잘 돼요. 더 복을 많아요. 더 부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 복 받습니다 소리가 안 먹혀요. 먹힐 이유가 없죠. 내가 니보다 더 잘 사는데 할 말이 없어요. 깨갱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랬어요. 교회 가면 착한 사람 됩니다. 애들 교회 보냈어요. 이랬는데 요즘 뭐라 그래요? 자, 교회 나가니까 더 악해지고 더 못돼지고 교회 하는 꼴하지 마라.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영으로 들지 못했어요. 그래요. 앞에 잘못된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요. 잘못되게 우리가 말씀들을 받아왔어요.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않는 것이죠. 진짜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뭔지를 모르고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요. 뭘 발견해야 돼요? 성경에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주신 책이 성경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라. 그래서 뭐예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인데, 그걸 이용해서, 성경을 이용해서 온갖 것들을,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들을 다 채우는 방식으로 나가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들을 우리가 못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런 삶들을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냥 부흥만 되면 다 되고,
그냥 뭐 사람들은 모이면 다 되고, 예, 그냥 웃자웃자 해서 즐거우면 다 되고, 온갖 종류의 어떤 엔터테인먼트 마케팅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유행하고 있는지, 온갖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이 유행하고 있는지. 네.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게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름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과연 이 말을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많은 철학과 심리학과 그죠? 경제학과, 성공학과, 자기개발학과 모든 것들을 다 배수름을 여기냐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고상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벌써 한 1년 전인가요? 이제 고민을 하고, 그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고 있는 중이죠. 저도 마찬가지죠. 네. 자, 이런 너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미니 그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야, 과연 그리스도 안에 진짜 뭐가 들어있길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는가? 다 배설물적인 정도인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우리가 없고, 어쩌든지 잘 먹으면 잘 살면 되고, 어쩌든 내가 잘 되면 되고, 하나님께 복 받으면 되고, 그래 천국 가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마음이 치유되면 되고, 끝이야 끝. 그래 나오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우리가 못 살아가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내면이죠. 세상의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랑과 그런 인격의 그런 마음이죠.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를 주시가 그 그리스도를 주신 내용이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내가 그리스도를 주었다. 그리스도를 배워라. 그리스도화되어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점점 그리스도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점점 자라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고, 그죠? 그런 말씀 우리가 전해드린 거죠. 요셉과 아브라함과 요셉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인생 성공하는 비결을 배우는 그런 말씀 이제 그만해야 돼요. 요셉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우리도 꿈을 꿉시다. 그래서 총리 됐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청소년 여러분 꿈을 꾸세요. 요셉처럼. 이제 그만둬야 돼요. 왜 요셉이, 왜 아브라함이, 왜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고 했는가? 그 사람들 인생을 통해서. 그들의 나약함이에요, 나약함.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걸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걸 통해서 뭐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표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뭐요? 그를 통해서 진짜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누가 오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를 그리스도화 시켜주시겠다. 그 꿈을 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구약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다 귀결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리스도화 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아가고 느껴가고 깨달아가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은 점점점 그 사람화 되어가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 살수록 뭐가 된다고요?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서로. 왜? 맞춰가니까. 그 사람 마음을 알고 그렇게 맞춰가니까 그 사람화 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화 되어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만이 주님화 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능력이 계신 분인지,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데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유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율법주의, 마케팅, 심리학,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으로 부흥만 시키면 된다. 성도는 끌어모으면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힘이 없는 거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 끌어모아놨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 끌어모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을 더 이상 주시 않는다면 힘이 없는 거죠. 핍박과 환란이 조금만, 지금이 코로나 시대에 조금만 흔들리니까
우르르르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교회 안 나와요. 네. 왜? 아니, 나한테 주는 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준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예수님은 어디에 있고 성령님은 어디에 있고 진짜 기독교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미국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똑같이 한국 교회도 지금 일어났었던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가 닥쳐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우리가 끌으려고 나가고 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시대가 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철학, 심리학, 자기개발, 공자, 소크라테스 뭐 이런 막 다 끌어모아서 우리는 이렇게 간다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모습.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한 가지죠.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앞에 찬양했지만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그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주님화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 마음이 진짜 위로를 받고 진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진짜 우리 인격이 거룩하게 되어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의 인격보다 더 훌륭한 인격과 성숙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가 힘이 없어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자, 이제 우리가 나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 아니면 말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죠? 율법, 도덕 이런 것을 시키는 율법 신앙이 아니라 심리 상담이 말씀과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과 능력을 실제 누리면서 할렐루야.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으로 가짐으로써 세상을 진짜 뛰어넘는 참된 신앙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왔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기독교의 모습들, 참된 하나님의 모습들,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점점 되어가서 그리스도와 되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홀로 모든 영광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었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생명 되시고 마음 되신 우리의 진정한 참된 충만함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